한 코끼리 조련사가 서커스를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그 자리에 모인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코끼리는 사람의 말을 참 잘 알아듣습니다. 이 코끼리를 1분 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분에게는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1,000만 원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코끼리를 이제 울리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는 요지부동 절대로 울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실패를 하자 한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그 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조련사가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궁금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우는 겁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조련사가 이게 졸지에 1,000만 원이 날아갔으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는, 이렇게 코끼리를 뛰게 만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자신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한테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자 코끼리는 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 목사님이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팔짝팔짝 뜁니다. 심지어는 2발을 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 조련사가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야,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펄쩍 뜁디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처음은 힘든 법입니다. 목회를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참 반복되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아니한 시간을 또 이렇게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쫓겨나 이번에는 이고니온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의 반환점에 거의 다다른 거예요. 한번 지도 보여주실까요? 북쪽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오른쪽으로 쭉 살짝 내려오면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저들이 돌아서 왔던 길을 이제 다시 되짚으며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갖게 됩니다. 자,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그 사역에 점점 능숙해지고 큰 성장을 이룹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처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떠났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의 사역을 이루면서 사역자들을 세워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안 요소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곧 고난도 점점 커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즉 은혜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이 클수록 은혜의 역사도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동일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거부한 완악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에게 악감, 곧 악한 감정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정말 사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라는 건 코미디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악한 길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악함뿐 아니라 그 완악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자 더욱 힘을 내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반전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역에 집중합니다. 자,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사도들은 최대한 그곳에 머물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힘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역의 이런 경험이 커져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림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며 마음의 문도 열렸던 거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고난이 클수록 은혜의 역사도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부인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하듯 주의 이름으로 기회가 주어진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정이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칠 법하잖아요.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그냥 펄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과 행동과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러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마다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는 가려네. 그 찬송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한숨 짓는 모든 것들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인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인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은혜의 역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만큼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그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엄청난 참 박해와 핍박을 당하잖아요. 파손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까스로 억지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커스는 뭘까요? 고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요, 고난만 보여요. 세상에서 나만 고난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한숨을 짓고 우리의 시선이 땅바닥을 쳐다보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에 매몰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 너머를 봅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손마저도 뻗을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손을 뻗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찬양팀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왜 행복한 겁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넘어설 때 소망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절망을 넘어설 때 소망의 길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여러분,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이고니온 시내의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무리는 본토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다른 무리는 사도들을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분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이렇게 되어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이 넓어지게 되니까 유대인 무리들이 힘 있는 자들을 포섭합니다. 관리들에게 힘을 보태주기를. 그래서 그들과 합세해서 사도들을 심히 모욕하면서 이번에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번에는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반대 세력의 포악함도 거세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가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돌을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왜요? 사명이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대인 기피증마저 생겨나게 되겠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산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자연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지키시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너는 가라, 나는 편하게 있으려니. 그게 편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생존 확인을 하기 위하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다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영혼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이러한 유익들, 물론 영적인 상급은 있겠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들이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파송받게 하셨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돌이 날아드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같았으면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잠깐 쉬고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 그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회당을 찾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보스럽고 꽉 막힌 고집불통 미치광이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이 사역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한계를 연거푸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은혜의 손길로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을 넘어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고통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늪이 어떻습니까? 늪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없어요. 근데 영화나 이러한 그 영상물들을 보면 늪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생존 본능으로 어떻게 합니까? 허우적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빠져요. 유일한 방법은 바깥에서 누군가가 건져줘야 해요. 그게 늪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늪이 그래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때로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발목을 붙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 자리에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소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영혼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그냥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경험했어요. 환난이라는 환난은 다 당해봤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주님의 은혜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우리 가운데 얻게 하고요, 그 인내가 거듭될수록 연단이 되어지고요,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사실 여행이라기보다 스스로 죄수가 돼서 로마 황제에게 가잖아요. 배가 파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직업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은 아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백부장이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누구도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직업의식에서 사명감을 갖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을 기억해요. 바울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요, 담대하게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음식으로 여러분이 양식을 삼아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그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대로 함께 망할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만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붙드신다. 여러분, 그때의 믿음의 귀한 역사와 아름다운 응답에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테의 소설 신곡을 읽어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러한 굵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영원히.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의 입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영원히. 왜요? 지옥은 소망, 곧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 곧 희망이 없는 곳은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마치 꽉 막혀버린 동굴 안에 들어간 거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터널은 아무리 깜깜해도 결국은 끝이 있고 빛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동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도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터널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한 대로 돼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듦에도 그냥 절망하고 좌절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절망을 넘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